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을 믿음으로 도전하여 정복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는데 1장부터 한 절 한 절 강해되어지는 말씀 안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소리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사람 말 때문에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이 능력이니까 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듦을 정말 내려놓고 활짝 마음을 열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옥토밭이 되어진 그 메시지가 떨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차거나 내 지식이 가득 차거나 그러면 주의 말씀이 들려도 내 고집과 내 지식에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들리면 프린터를 했는데 여기다가 또 프린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씨가 아주 지저분하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게 내 뜻인지 주의 뜻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과 비인 마음, 백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떨어지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척척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는 굉장히 긴장됐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배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큰 인물 뒤에 쓰임받는 후계자는 얼마나 긴장함이 크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원래는 이어진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전무후무한 인물의 모세는 그런 모세의 후계자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 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만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되었던 불가능했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모세예요. 그 200만 대형 사람들을 40년 광야길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내려치면 여러분, 홍해가 촤 갈라집니다. 그런 후계자 여호수아니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백성입니까? 불평왕입니다. 원망왕입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은 모세를 대항을 하면 문둥병에 걸리고 모세를 막 대항하면 막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이런 역사를 여호수아가 다 지켜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이렇게 순종도 안 하고 정말 고집만 센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하는 백성들인데 이거 어떻게 데리고 가지?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장 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아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지? 땅을 어떻게 분배하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환경이 바뀐 상태에서 어떤 큰 기업과 교회에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이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면 정말 축복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임자가 잘못 들어오거나 이 선임자하고 잘 안 맞으면 굉장히 교회가 아주 골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주에서 살다가 이제 공부하고 95년도 12월 달에 29살 때 다시 원주를 왔습니다. 이야, 제가 어린이들 원주지의 책임자가 되었으니 제 선배는 저보다 10살 많은 이병관 선교사님,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강의도 집회도 잘하는 그분, 내가 후임자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호사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 큰 기관을 맡았으니 이 얼마나 긴장과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것을,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을,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을, 어떤 강사를 모셔야 될 것을 날마다 새벽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2년 6개월 전에 제가 충정교회 올 때에 제가 담임 목사를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교육 파트 맡은 그것만 25년을 했어. 21살 때부터. 한 번도 담임 목사를 해본 일이 없으니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니 제가 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정말 잘 해야 될 텐데, 잘 섬겨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다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긴장이 혹시 있거나 또 두려움이 혹시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전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1절과 2절에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모세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하,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죽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딱 보니까 100년 내로 다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는 분들만, 아멘. 그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걱정 없어요. 내가 죽어도 주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의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모세의 기적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발악하지 말고 그냥 가요. 그러면 또 다음 사람이 또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안 간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왜? 또 모세의 역할이 다르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다르니 모세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하는 것까지가 사명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는 신이 됐을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러면 모세도 비극이고 백성도 비극이고 하나님 다 비극이에요. 그냥 120살 살다가 죽는 게 딱 좋아요. 하나님의 법에는 실수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좀 안타깝다 뭐 그러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돼. 괜찮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모세의 대를 이어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을 섬기고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하는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역할을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축복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를 가르칠 교육 목자로 쓰임받으면 되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역사를 펼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세도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엘리야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지웠던 지팡이가 없어요. 괜찮아요.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장막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무슨 전쟁을 준비해라, 무슨 총칼을 준비해라, 그거 아니었어요. 가나안 정복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들도 사명자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와, 그동안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주의 뜻을 알잖아요.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으로 행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잘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의 수종자였더라라고 말을 해요. 아하, 그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의 모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를 잘 섬기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모세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사역의 철학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바꿔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께 잘해야지,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웃을 똑바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한 번도 튀지 않고 때가 올 때까지 모세를 섬겼던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직전까지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나서지 않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도를 무시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출발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이게 너희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벌써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옥란 집사님에게 이마트 가서 선물을 다 돈을 지불했으니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 돈 없는데 지불했다니까 그냥 가서 갖고 오기만 하면 돼. 누가 시비 거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이미 준 땅, 여러분 발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종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발바닥으로 다녀요. 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인 행세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 종의 역할로 발바닥을 밟는 이 발바닥의 인생, 이것이야말로 저는 축복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왜? 주인이 다 지불해놨어. 우리는 가서 밟기만 하면 돼. 갖고 오기만 하면 돼. 차지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다 앞서서 길을 여시고 물리쳐 주시고 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단강도 그렇게 건넜고 여리고도 그렇게 무너뜨렸고 가나안도 그렇게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을 쓴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떨림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이 가라고 지시하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한 걸음씩 나갈 때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것은 네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벌써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다 내가 접수해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말하거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니까, 전체를 다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어떤 분은 막 그냥 준다니까 진짠가?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발을 내딛고 출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요, 주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요. 5절 말씀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너 봤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이거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거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왜 주저앉고 있나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을 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주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게 축복의 인생인 것이에요. 6절에는 또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격려하십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6절도 나오고 7절에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방하는 거야. 여호수아야 일어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담대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목회하고 사역할 때도 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사역하지 못하면 저는 제 실력껏 사역을 못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두려워 떨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극히 담대하십시오. 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막 겁내고 막 쫄고 막 주저앉아 있고 막 도망가려고 애쓰고 있고 눈치 보고 그러지 마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비전을 약속을 다 해놨는데,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나가면 밟는 땅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의 필수 요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염려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염려 있잖아요. 우리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걱정과 두려움. 거기에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염려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의 40%는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우리 염려의 전체 중에서 40%를 차지하고요. 30%가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있답니다. 70%가 다 그런 거예요. 또 12%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 4%는 손 쓸 수 없는 일, 4%만이 걱정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걱정의 10%도 안 되는 부분만 걱정할 일이고 나머지는 걱정할 일이 아닌데 끌어당겨서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는데 걱정하고 나랑 상관없는데도 걱정을 하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메시지, 떠나지 않는다는 메시지, 강하고 담대한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여러분 이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말씀을 빼지도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신비주의 믿지 말고 여러분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한 절 한 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용기와 담대함도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리면 용기가 생겨지게 되어져요.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 말이지요, 내 처지, 내 형편, 내 무기, 내 인원, 내 실력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내 심령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도를 걸어가셔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잔머리 굴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비결, 이 8절에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니? 네가 평탄하기를 원하니? 네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니? 네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니? 정말 네가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니?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니? 3가지를 하라는 거야.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 나를 도우신다.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매삼 주오라고 매일 3장씩 읽고 주일을 5장씩 읽어야 1년에 1독을 해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밥을 안 먹으면 쓰러집니다. 기운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먹고 영의 양식이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입에서 그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새벽에 주에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래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지, 이번 주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지.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담대해져요. 그 말씀을 묵상할 나를 위로가 되어져요.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알아요. 주님의 교훈을 알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이 시편 1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한 15년 전에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주야의 말씀을 봅니다. 매일 주야에 봐요. 그 시간은 천국 같은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 그러면 3절에 아름다운 축복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고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과 불행의 성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돈이 내 품에 있느냐 없느냐가 내 행복에 판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8절 말씀에 내 입에서 그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로, 더 나가서 따라하겠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읽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리고 돌라면 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십니다. 배우긴 배우는데 순종을 안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길로, 회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앞길 속에 형통의 축복과 평탄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형통과 평탄이라는 것은 그냥 뭐 잘 산다,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요? 가진 건 많은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이게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돼요. 여호수아 1장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의 칼날 같은, 불방마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좀 살아나고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도 위대한 리더들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아 주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두렵습니까? 긴장되십니까? 떨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동행 속에 사는 거야.
여러분 담대해야지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극히 강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앞길이 열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힌 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묶인 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관계에 얽혀있던 것이 풀어질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흥의 물고가 더 폭포처럼 퍼져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갖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커튼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너무너무 좋아.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고 나갈 텐데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이 커튼 같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실패한 존재야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성 가슴에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외롭고 떨고 두렵고 걱정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발을 내딛고 나가겠사오니 밟는 땅마다 주께서 다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모세 같은 성도들을 잘 섬길 줄 아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마음껏 쓰임받는 인물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도 약속하신 주의 임재와 동행과 교제를 믿사오니 아멘. 주님께 묻고 주님과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하지만 겸손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에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어찌게 하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 교회의 문, 사역의 문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적용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인생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와 목장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